사실 이 창조 목조, 인류 타락 구속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글이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를 가지고 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렇게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체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딱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게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전체가 다 믿어져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졌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녀예요. 근데 아직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은 이제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진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구 모습을 한번 보겠어요. 아예 지구 모습이 너무 예뻐요. 뭐 저렇게 커요. 자, 비행기로 보는 거예요. 이 정도는 비행기로 이렇게 가면서 보는 게 지구예요. 자, 아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모습은 저 대기권 바깥에서 우주선을 타고 가서 찍은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 저게 별이요, 달이요, 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자인, 서울대학교 심리학자 교수인 최인철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레임이라는 그 강의에서 멀리 나가서 지구를 보면 신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저 지구가 저절로 됐겠어요? 그냥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최인철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 저 대기권 바깥에 나가서 한번 보고 오면 신이 없다고 얘기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지구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에서 보면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우리는 서로 뭐 옥신각신하고 니 잘났니 내 못났니 그러지만은 비행기를 타고만 가더라도 밑에 보면 우리는 개미 같아요. 그런 존재 속에 지금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원래 원문은 바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가지고 잠깐 봐야 돼요. 아니, 무슨 설교 시간에 또 히브리어나 이렇게 어렵게, 저게 뭐야 막 이러는데, 네, 뭐 무슨 이상한 그림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죠. 히브리어는 우리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베레시트 이렇게 돼 있죠. 베레시트, 태초에. 원칙은 어디서부터 읽는다? 오른쪽에서 왼쪽인데,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여러분, 제니시스 들어보셨죠? 제니시스. 그게 창세기라는 뜻이잖아요. 바라, 엘로힘, 어디서 많이 들었죠? 엘로힘, 하나님을.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에트, 하샤마임, 하늘과 베트, 그리고 하에레츠, 땅을. 그러니까 하늘과 그리고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노란 것이 베레시트, 따라합시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그 다음에 하늘, 하샤마임, 그리고 그 뜻이에요. 베트, 하에레츠. 네,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꼭 하나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리시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베레시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베레시트인데 배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배가 싹 빠지면 레시트, 시초라는 뜻이에요. 처음. 그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레시트, 베레시트, 태초, 에. 배는 에,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레시트, 이렇게 외워주세요. 따라합시다. 레시트. 나가면서 레시트 뭐요? 이러지 말고. 자, 이 첫 글자 레시트,
베레시트는 우리가 꼭 기억해 놔야 될 그런 문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따라합시다. 게네시스.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그 다음에 영어로는 뭐라고요? 아유, 그거는 또 잘 알아서. 제네시스. 제네시스 어디서 많이 들었네? 자동차. 창세기란 뜻이에요. 제네시스 가면 창세기 이러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자의 의도. 이 저자가 이 단어와 문장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모세. 하나님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으로 아는데? 모세도 맞고 하나님도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죠? 기록자는 누구예요? 모세다. 자, 저자는 누구시고? 기록자는 누구시고? 모세다. 그러면 언제 썼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영감으로 책을 쓸 때에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의 성품, 출신, 배경, 학식, 유무, 인성, 그리고 이성, 이해력 등을 종합해서 그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글을 쓰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는 모세인데 모세의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썼을까?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모세는 40살까지 왕궁의 왕자로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에 아기 우는 모습을 듣고서 그 아기를 자기 양자로 삼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궁궐에서 학문을 익힙니다. 세상적인 학문을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집트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그 광야에서 또 40년을 완전히 애굽의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탈피하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그리고 나서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삼으시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다가 그 시내산 밑에 왔을 때 약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그들은 뭐만 알고 있었냐면 애굽 생활만 알고 있었어요.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문명을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 불만을 토해냅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너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토라라고 해요. 요것만 토라예요. 다른 게 토라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뭐예요? 신명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토라. 요 말씀을 요 2년 사이에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게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때 말고는 모세가 기록할 시간이 없었어요. 2년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 한참 후에 모세가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철저한 영감을 통해서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창세기가 구약시대의 그 성경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오늘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은 5,000년 역사의 가장 풍요한 시대만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풍요한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외국 나가 보시면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정말 잘 삽니다. 정말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는 제일 안 좋은 시대입니다. 신앙적으로. 왜 그럴까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제일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일제 강점기 때예요. 그리고 6.25가 나고 나서 그 시대, 그때는요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살기 힘들지만 하나님 믿는 것은 너무나 바르게 믿었던 시대가 고난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너무나 살기는 좋은데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쓰게 하셨을 때 그들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다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런 시대에 창세기가 쓰여졌다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잘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자라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아까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대가 돼야 돼요. 말씀 중심의 시대가 돼야 됩니다. 말씀 말고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행사, 어떠한 다른 모델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보면서 안 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결론 딱 내린 게예요. 뭐예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체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 체험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띄워놓는 것이 진짜 믿음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목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시키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강의 설교를 쭉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창세기를 꼭 한 장씩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새벽에 사무엘상을 3장을 읽고 내일 만나야 돼요. 꼭 한 장씩 읽으세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싹이 돋아납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으세요? 좀 감성적인 사람들이 좀 돼봤으면 좋겠어요. 봄이 됐구나. 꽃이 피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새싹이 날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봄이 되면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냐 말이에요. 저절로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된 게 어디 있냐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아까 레시트라고 꼭 기억해 놓으라고 그랬죠. 첫 것. 그러니까 베레시트. 그죠? 태초. 이걸 기억해 놓으라고 했어요. 이것은 첫 것이라는 뜻이고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첫 것. 레시트.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이게 뭐라고요? 레시트. 어떻게 알아? 써 있구나. 레시트. 이게 첫 이삭의 레시트예요. 첫 이삭 기억해 두세요. 첫 것, 그게 레시트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잘 보세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꿔 얘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초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시트는 다른지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려우세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거기에 푹 숙이는 두 분 계시는데, 굉장히 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보다 더 쉽게 하는 사람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어요. 무지하게 고민하고 말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좀 잘 들어보세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레시트. 뭐라고요? 그게? 첫 거. 태초라는 말, 곧 레시트는 이사야 46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시초부터, 시초 뭘까요? 레시트. 근데 내가 레시트부터 종말을 알리며, 처음부터 이미 천지가 창조되면서부터 이미 무엇을 알렸다고요? 종말을 알렸다는 거예요. 종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리스트, 태초부터 종말을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초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살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시초부터 리스트, 종말 끝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아직 이루지 않는 일이 있대요. 뭘까요? 이거 알아맞히는 분에게 내가 정말 점심을 오늘 맛있는 거 드리는데, 무슨 거라고? 재림 예수.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보다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초부터, 태초부터 주님 오실 때부터까지 종말 끝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구원을 옛적부터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론이니 아니니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적부터 보이고 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죠. 레시트의 단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 것, 기원,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In the beginning. 레시트,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자, 그러면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그러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기원, 시작의 기원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얘기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얘기는 시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먼저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천지 만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천지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는 태초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달라요. 이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이 태초는, 여기 나오는 태초는 뭐냐면 영원한 시간을 얘기해요. 시간이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의 시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어디가 먼저예요? 요한복음이 먼저예요. 태초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잖아요. 영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육의 시간이 시작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지가 창조된 것은 시간이 폼 안에 시작됐다, 그거예요. 그게 천지와 하늘과 땅이 시작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는 1960년 2월 14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존재할지는 몰라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죠. 이 시간 속에 모든 만물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시작하셨을 때 이 시간이 바로 베레시트, 레시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시간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순간순간마다 1초 1초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것을 영적으로 환치시키면 이런 얘기입니다. 베레시트는 첫 열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아까 얘기했죠. 골로새서 1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멀리서 보면 신적 존재감이 생각난다고 그랬죠. 멀리서 보았을 때, 지구를 멀리서 보니까 이야, 신이 있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워? 그랬듯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항상 하나님의 눈높이로,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높이로 볼 때에 인생의 방식과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눈높이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내 눈높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높이로 보면 이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지금 내가 왜 사느냐, 뭐 때문에 사느냐, 이거밖에 생각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높이로 세상을 쫙 바라보게 되면, 더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가운데 구원이 시작되었고,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보이게 하시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그분이 하셨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분만이 나의 삶의 전부구나, 이것을 딱 깨닫는 그 순간에 탄성이 터져 나오고, 그 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조금 어렵고 힘든 그런 히브리어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었어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해요. 서론, 본론 잘 몰라도 괜찮아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정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도 믿으시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뭘까요?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성령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낼까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헌신할 때예요. 나를 위해서 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헌신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에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보다 추잡하고 천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보다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고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헌신하며 살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예요. 요만큼이라도 나를 위해서 살겠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나는 남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아내를 위해서 살겠다. 나는 남편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약한 자를 위해서 살겠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헌신된 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요, 창조의 목적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의 쭉 흐름을 본다면 다 베푸는 자예요.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베풀려고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주려고 주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 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쓰는 목적도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나를 위해서 안 씁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물질은 다 썩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모든 만물들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봄에 싹이 나잖아요. 꽃이 피죠. 그리고 열매가 맺죠. 열매가 맺은 다음에 열매가 자기를 위해서 먹나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한번 보세요. 나를 위해서 절대로 안 먹습니다. 다 줍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피땀 흘려 삽니까? 뭐 하려고? 열매 맺으려고. 열매 맺혀서 뭐 하시려고? 주려고. 따라합시다. 주려고.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목적부터 돈 버는 목적만 분명히 한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까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신 이 귀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베푸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내게 하소서. 그러한 창조의 원리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찬식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